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오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받으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 네. 우리 복 받으세요 말 들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좋으시죠? 혹시 기분 안 좋으신 분 있으시면 두 손을 높이 이렇게 들어주세요. 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사람은 복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물질의 복이십니까? 자녀의 복이십니까? 어떤 복을 원하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복 안 받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요, 사주나 타로를 봅니다.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점치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미래를 점치고 싶어 하냐면 내 삶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이 나의 미래이고 내 앞이기 때문에 내 미래를 조금 보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가고 사주 타로를 보는 겁니다. 수능이 다가오면 수많은 학부모가 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가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복을 빕니다. 수능에서 좋은 성적 맞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집에 부적을 많이 붙입니다. 문 위에도 붙이고 베개 속에도 넣고 다니고 우리 팬티 속에도 넣고 신발 속에도 넣고 뭐 부적을 안 넣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부적을 갖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안위와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빌고 열심히 기도하고 돈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복을 좋아하는지 2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고백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셨을 겁니다. 어떻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들이 잘 풀리기를 원하면서 인사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이 복을 받고 싶은 것일까? 왜 사람들은 이 복을 빌어주기를 원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그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지금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물질이든 자녀이든 건강이든 무엇이 되었든 인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진짜 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어쨌든 신이라는 신은 다 불러가면서 복을 빚고 복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다니시면서 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내 인생은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는데요. 내가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나는 매일 주일 예배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뭐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복은 오늘 이 세상과 다른 복을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보아야 할 복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땅에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요, 뭐 자녀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과 이유는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땅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어떤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것이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지금껏 내 중심적인 인생이었다라면, 그래서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면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령한 복은 왜 받아야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고민하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해야 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꼴찌도 하지 않았고 최상위의 성적을 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중간을 갔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제가 누구에게 들었냐면 저희 아버지께 들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성적표를 확인하거나 그러면서 혼내거나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늘 하던 말이 공부 안 하면 자신처럼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너 공부 안 하면 나처럼 된다, 나처럼 평범하게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가난하게 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중산층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직장을 제가 보니까 그 마데카솔과 인사도를 만드는 동국제약을 다니셨고 또 그곳에서 높은 직급에 있으셨는데, 그러나 아버지는 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공부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학창 시절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성경을 읽으며 또 그렇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이든 이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많다고 문제가 없지 않더라고요. 삭개오를 소개할 때 보면 여리고 사람이고 세리이고 그리고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자인 삭개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라고 해서 인기가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다면 또 다른 것에서 결핍을 느끼고 그것을 원하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들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문제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과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이것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존재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는 내 뜻,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를 흙으로 이쁘게 빚어서 오늘
그 흙에 무엇을 넣어 주었다고 말씀합니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더니 우리가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도자기 만들고 조각 만들다시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흙에 대한 본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먼지, 티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지금도 이 먼지와 티끌이 여기 있을 텐데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 먼지와 티끌은 보이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우리는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먼지와 티끌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런 흙 같은 존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킬 수 있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서 흙이었던 우리에게 부러졌던 생기가 어떻게 돼요?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생기가 끊어지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서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육이 썩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먼지와 티끌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가득한 인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시황도 죽고 싶지 않아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그렇게나 찾아다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비타민 챙겨 먹고 홍삼 먹고 운동하고 아침부터 또 밤에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운동하고 식단 관리해도 우리가 병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느 순간 그 병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어떤 우리의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오늘 그것들 중에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서 나열한 문제를 한 가지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복을 받아야 하는가? 이 땅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건물 많이 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땅에 아무리 좋은 복 내가 누리고 받을지라도 우리의 문제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꼬이면 꼬이고 더 꼬여서 얽힌 실타래처럼 풀려고 해봤자 풀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신령한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신령한 복을 왜 받아야 하는가 했는데, 그럼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존귀한 존재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생기가 끊어지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바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은 어떤 이 세상의 사람의 손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막강한 국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그 같은 의미까지 해서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7절이니까 5절이잖아요. 한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 전체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했고 강조해서 이야기해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신령한 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면서 알게 해주려는 것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먼지와 티끌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오늘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무엇이 부어지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었던 우리 존재가 다시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인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아까 흙으로 만든 것에 생기가 부어져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기는 곧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이 뭐 때문에 찾아왔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오늘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모습 가운데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로 인해서 생기가 끊어진 인생은 포로된 자입니다. 수갑에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눌린 인생, 자유가 없는 인생인데 예수의 생명이 성령이 부어지니까 우리는 다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을 때, 그 생기가 끊어졌을 때는 우리는 눈먼 자 맹인입니다. 내 인생만 바라보고 내 삶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찾아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 문제가 찾아오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영적인 세계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다가 얽힌 실타래를 풀지 못하면 그냥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생기가 들어오게 되니까 오늘 막혔던 나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인생이 가장 고귀하고 진정한 가치인 줄 알았는데 오늘 그게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가치인 것을, 진정한 축복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신령한 복이고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어떻게 하냐면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천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은연중에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인가?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에 이르기까지요.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을 봐도요,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문제가 있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좌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자손을 얻게 되고 그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고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 다윗 때문에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이유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했고 그것을 받은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 처음에는 우리처럼 죄인이었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했고 넘어졌고 그 풀리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던 자기만 바라보는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인데 그러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만 봐도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일 때의 그때를 우리가 보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까? 그는 스스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혈도 피도 혈통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 모든 법들을 나름 잘 지킨다고 지켰고 금식도 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자기 일인 줄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어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계획은 바라보지 못한 채 이게 맞는 듯이 오늘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만든 것이 위대한 줄 알고 살아갔던 것이 사도 바울인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이 멀어지는 겁니다. 이제껏 바라보던 이 땅의 가치들,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못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아무 쓸데기 없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띄어지니까 이제는 무엇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자기 중심적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적 인생으로 바뀌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서 이름도 바뀌지 않습니까? 사울에서 사도 바울. 성경에 기록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지치시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이 생기십니까? 단언컨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이것들이 나의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문제가 죄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찾아온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지금껏 바라봤던 것, 나에게 찾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맞이했구나.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그 문제들이 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회개했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방법을 알려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함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방법을 알려줄 줄 알았는데 자유함을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니까 혹시 너무 실망스러우신가요? 어떤 엔비디아가 떡상하니까 SK 하이닉스가 떡상할 줄 몰랐는데 그것 미리 알려줬으면, 그런 비법을 알려줬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게 아니어서 실망스러우신가요? 근데 이건 절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유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이건 아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실망스러우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혹시 실망스러우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세상에 아무리 내놓고 내 친구에게, 내 부모에게, 어느 누군가에게 이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맡기고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아니요, 편안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것들 누구에게 맡겨도 나에게 있는 문제들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될 뿐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밤을 지새웁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서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이제는 불안과 초조와 걱정이 사라지고 자유함이 생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잠들지 못했던 밤인데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축복인 겁니다. 내가 문제만 바라보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잠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축복,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하심과 자유함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왜 받아야 하고 이것을 받는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들을 물려주는 인생이 되어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업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 잘 사는 인생, 힘 있는 인생, 세상의 능력자로
살아가는 인생, 내가 생각하는 인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오늘 이 모든 일과 그 뜻이 누구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기업이 된 거예요. 이제는 신령한 복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업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통용되던 로마법에 의하면 입양되던 아들은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양자가 된 사람은 새로운 가정의 아들로서 모든 권리를 취득하고 이전 가문의 모든 권리는 완전히 상실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가문과 연관된 모든 부채와 채무는 마치 그것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대우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셔서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악과 문제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라지게 되었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누가 받게 되었다고요? 내가 받게 되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그 기업을 이제는 이어가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나만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기업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문이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이 땅에서도 기업을 물려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으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삼성의 이재용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셔서 그 기업을 내가 물려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그것만 물려받아도 우리는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막 박수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나는 흙수저가 아니라 그래, 나는 다이어 수저다, 나는 다이어 수저의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이고 그것을 소유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삼성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고 더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우리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을 가지고 있는 삼성을 내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지 않으실 겁니까? 물려주고 싶으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있으면 좋고 권력이 있으면 좋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게 있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어떤 그 신예은이라는 배우의 간증을 봤습니다. 혹시 더글로리 드라마 아세요? 그 송혜교 나온 드라마 있는데 제가 1부도 2부도 여쭤보니까 뭐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경건의 생활을 하셔서 드라마를 안 보셨는지. 네, 그래서 그 송혜교의 아역으로 나온 배우가 신예은이라는 배우인데, 그 신예은이라는 배우가 그렇게 더글로리로 뜨고서 바쁜 작품 활동, 그렇게 수많은 일들 가운데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도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청년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의 MC인 주영훈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다 부모님 덕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믿음의 유산을 나에게 물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고, 신예은은 이 예배할 때 딴짓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그래서 나는 예배하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이 배우의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을 보니까 어려웠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자신에게는 불만이 없었던 이유는 자신을 향한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과 믿음, 그 신앙의 믿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자기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의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사업을 더 키워서 내 사업체를 물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건물 사서 그것을 물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식을 물려주는 겁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처럼 더 나은 인생, 어떤 이 땅의 가치를 물려주시고 싶으십니까? 물론 부모라면 이것들 물려주고 싶습니다. 좋은 것, 이 땅에서 있으면 좋은 것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녀에게 이런 것 없이도 하나님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충분해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그의 일은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왜 예배해야 하는지, 주일 성수 왜 해야 하는지를 교회 학교에서만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집안에서, 가정에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청소년들에게 얘들아 하나님 믿는 게 최우선이다 라고 얘기해도 믿는 부모님이 집에 가서 학원 가야 된다, 저랑 딴 얘기하면 그 아이들은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데,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는 우리 부모님은 시험 기간이니까 예배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네. 그럼 나는 어디를 가야 하는 건가?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자녀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윤택한 삶, 편리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에게 죄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찾아온 그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신가, 그러한 등등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길러주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다라면, 부모님이 아니라 나와 혈연으로 묶여지지도 않았는데 오늘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면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부모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기도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그 어머니의 말씀, 내가 그게 학창시절 때는 너무 싫었지만 내가 지금 그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그러면 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내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선택권을 주는 문제를 뛰어넘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느 부모가 내 자녀를 죽음 선택하라고 하겠습니까? 선택권을 주면 그건 이상한 부모입니다. 어떻게든 끌고 와야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럼 우리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믿는 법을 알려주시는, 그리고
주위에 또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알려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 신령한 복, 그 안에 모든 비밀과 경륜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가장 좋은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끝으로 이 좋은 것을 나만 누리지 마시고 나의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또 자녀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두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